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지에서 1장 1절에서 3장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서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난다.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지혜는 다정한 영,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속 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시며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론하고 징계하는 정의가 그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관계를 꾸미는 악인은 신문을 받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주님께 다다라 그 악행으로 벌을 받는다. 열성스러운 귀는 모든 것을 다 들으니 투덜거리는 소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돌이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악인들의 삶과 생각.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열망하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의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 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을 따름이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고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줄 자 하나도 없으리니 우리의 삶은 구름의 흔적처럼 사라져가 버린다. 햇살에 쫓기고 햇볕에 버티지 못하는 안개처럼 흩어져 가 버린다. 우리의 한평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우리의
죽음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 정령 한번 봉인되면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러니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에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오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어떠한 풀밭도 우리의 이 환락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의 몫이고 저것도 우리의 차지니 어디에나 우리가 즐긴 표를 남기자. 가난한 의인을 억누르고 과부라고 보아주지 말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존경할 것 없다.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무엇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악인들의 그릇된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의인들의 운명.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의 운명.
그러나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 그 아내들은 어리석고 자식들은 사악하며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식 없는 의인과 자식 많은 악인. 행복하여라. 자식을 낳지 못해도 정결한 여자. 죄되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여자.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는 결실을 볼 것이다. 제 손으로 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께 악한 것을 생각해내지 않는 고자도 행복하여라. 그는 자기의 믿음 덕분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전에서 아주 흡족한 몫을 받을 것이다. 좋은 노력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예지의 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간음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예롭지 못하다. 일찍 죽는다 하여도 희망이 없고 심판날에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족속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지혜서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지혜서는, 말 제목 그대로 지혜에 관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전통 안에서 지혜하면 여러분 떠오른 사람 인물이 한 명 있죠. 네, 솔로몬. 솔로몬 임금이 이제 오래도록 이 지혜서의 저자로 이제 불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그 모든 지혜 문학과 연결된 지혜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솔로몬의 입으로, 그래서 이 지혜서 역시도 솔로몬의 지혜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쓰진 않았겠죠. 사실 이 지혜서가 내용인 이 책 안에서 지혜서라는 책 안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서가 언제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문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혜서가 쓰여진 것은 굉장히 후대 50년에서 30년 기원전 이제 50년에서 30년 그 사이 그러니까 거의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될 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히라버로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있죠? 이 독자, 이 지혜서를 읽게 될 사람들 역시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제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이라 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그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서 역시도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와 헬레니즘의 어떤 그 지혜 문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사상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서가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사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 유대교 전통을 이렇게 뭐 바꾸려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유대교 전통이 유대교 한의 그 지혜 하느님을 그 섬기는 하느님 앞에 겸손함,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옹호하고 강화시키고 그것을 더 나가서 이 그리스 문화권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전파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이 지에서는 앞선 이제 구약 성경들의 이제 그 저술 방법들을 보면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따다 붙이고 하는 형태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에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나 그 이야기들을 가져다 쓰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딱 떼어갖고 복사 붙이기 형태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말 자기가 이렇게 내면화해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다시 이 지혜라는 자기의 어떤 표현 그 문장 안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지에서 역시도 앞선 다른 구약 성경의 책들처럼 여러 사람이 개입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이 지에서는 어떤 그런 통일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제나 이런 다루고 있는 주제나 또 문체도 막 바뀌고 하는 현란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맥을 잇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통일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학자들은 이제 지에서는 오히려 어떤 동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보는 그 경향이 이제 더 강합니다. 뭐 이 정도 지혜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혜서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지혜서 역시도 재미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서가 추구했던 지혜, 이 지식, 지혜는 어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지혜에 머물지 않아요.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했던 유다 전통을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녹아낼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 혹은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읽을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상징들이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딱 그 문장들과 그 표현들을 딱 보면 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함께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우리가 또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읽을 텐데 일주일 읽으면서 또 그 뭐랄까요? 이 지혜의 한 단편들 여러분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좀 간직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으면 또 우리 이 지혜서를 읽고 맛들이는데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혜 그리고 이 책이 지혜서라는 책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어 2장 이제 21절 이하에 23절 보면 정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셨죠. 하고 있죠.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와 그 뱀의 유혹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들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혜의 어떤 특성들, 지혜의 모습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표현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혜서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
주제는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간직하고 이제 지혜서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 불멸. 예. 방금 읽은 2장 23절, 24절의 내용에서처럼 어 아니죠. 의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통찰이고 앞선 그 구약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 역시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조금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현실에서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낳게 풍성하게 낳고 그리고 이 뭐죠? 경제적인 어떤 그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그 질문이 있었죠. 욥기 같은 데서 나온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라는 질문.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지혜에서. 그 답변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의인이 죽고 또 현세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의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또 2장에서 쭉 이어지는 악인들이 외치는 그 주장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지 하는 이런 주장들이 다 헛되다는 것. 그래서 이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의 영혼은 불멸한다. 근데 이걸 또 육신과 영혼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인간은 육신과 이 영혼이 이제 하나인 어떤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그게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지혜서 하면 의인의 불멸,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근거가 바로 이 창세기와를 비롯한 이런 창세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은 모두가 불멸하는 존재,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 죽음이 왜 왔냐? 그렇죠. 24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악마의 시기로 어?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것도 창세기에서는 이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는 원래 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신앙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가 하느님께서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의인들은 현세에서 볼 때는 불행해 보이고 죽음으로 끝난 듯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이 지에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우부들이 사랑하고 많이 인용하고 그 가르침에 사용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 지혜서의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토리 성가 94번, 하늘은 이슬비처럼, 이 노래, 강대원 즈카리아 신부님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영상이 좀 깜깜해서 신부님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강대원 신부님, 네, 노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갓택을 받았나니 나를 믿게 하였으며 나는 너희 주 천주라 나 외에는 구원자 없고 이 암흑에서 너희를 능히 구할 자 없나이다. 안심하여라 백성아 가련한 자들아 안심하여라 내 구원이 말이야 나 너희 죄를 안개처럼 없애니 두려워말라 내 구세주는 이스라엘